남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신앙 태도와의 대조를 통해서 제시됩니다. 그 형식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식의 구문으로 옛것과 새것을 대조시켜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48절까지 계속되는데요. 6가지의 주제에 대한 대조 구문이 등장합니다. 곧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그리고 이웃 사랑이란 주제입니다. 이것은 곧 천국 백성이 행해야 할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곧 율법의 참된 의미를 성취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들은 이전 것들을 무효화시키는 듯한 파격을 보여주는가 하면 또한 그 의미를 더 확장시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 특히 그러하죠.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 주류 세력들과의 갈등을 촉발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룩한 율법을 자신들이 편리한 대로 왜곡해 왔음을 낱낱이 들추어 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살인, 간음, 이혼에 대한 3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이 주어집니다. 먼저 살인에 대한 계명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옛 시대나 새 시대나 모두 구별이 없이 누구나가 지켜야 할 엄중한 계명이지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파괴하는 것, 그것은 심판받아야 할 마땅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문자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당연히 지켜야 할 율법의 명령이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 법의 정신을 모두 지켜내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오해가 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단순하고 강력한 이 명령 속에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 나은 의는 나는 결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에서 멈추지 말고 살인을 유발하게 되는 마음속에 있는 동기와 과정들을 돌아보고 그것을 다스려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나 미움, 질투와 같은 감정들은 타인의 존재와 생명까지도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끌고 갑니다. 세상의 법들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는가 아닌가의 여부를 가지고 따지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속에 그런 원인이 되는 분노와 욕설까지도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을 숨기면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경건하고 온화하고 좋은 사람으로 비추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죽이는 칼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칼이 있음에도 그 칼을 늘 숨기고 있다면 그는 결코 살리는 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칼을 내려놓지 않고 품고 있는 한 늘 죽이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예배하는 일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감사의 표현이 아닙니까? 예배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용서 베푸심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가 마음에 칼을 내려놓지 못하고 형제와 화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손에 들린 예물이 아니라 그 예배자 자신을 예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까?
자신이 합당한 재물이 되지 못한 채 나아가는 일은 마당만 밟는 일이요 하나님을 피곤케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웃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마지막 한 푼까지도 그 대가를 치르고 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형식보다 내용입니다. 손에 들려진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대하여서 아멘 할 때에 비로소 예배자의 모습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간음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것은 율법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성적 범죄입니다. 그러나 간음 역시도 실행된 범죄 이전에 그 원인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정법의 위배로서의 간음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에서의 의에 대한 요구를 받습니다. 나 아닌 타자를 나의 성욕으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이런 폭력에는 언제나 약자들이 먼저 희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의는 합법적인 수준 이상입니다. 성적인 영역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성적인 범죄 전에 음욕이란 마음의 동기가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인 이혼이라도 그 이유가 음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용납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버려진 여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음욕의 희생자가 될 뿐이 아닙니까? 눈으로 본 것이 마음을 움직이고 음욕이 곧 행동으로 실행되면 결국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차라리 눈을 뽑아버리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죠. 범죄하는 손을 찍어버리고 남은 지체들이 사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적 충동을 다스리지 못하고 음욕을 품게 된다면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입니다. 욕망의 충동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욕망을 해소하는 것이 사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욕망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성적 범죄인 간음은 언제나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시작됩니다. 내가 스스로 눈 감으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는 것도 나만의 착각일 뿐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감출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조차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성적 열망에 굴복하여서 죄를 범하는 것은 나 자신을 파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도 됩니다.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사적 영역, 즉 프라이버시라는 이름 아래 많은 것들을 커튼 안에 감추어 두고 삽니다. 물론 사람에겐 보호받아야 할 개인적인 영역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잠자리의 영역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은밀한 그 자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원리 안에서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잠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어주신 그 울타리 안에서 그분이 주신 선물과 그분이 주신 질서에 대하여 아멘 할 때에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